오늘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 하나님의 큰일 22번째 시간으로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여 전도사님, 제가 잘 아는 전도사님입니다. 그분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저에게 빨리 아버지 앞에 가면 좋겠다. 하나님 아버지, 쉽게 말하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빨리 데려가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 고백은 참 살기 힘들다 이 말이 있죠. 제가 그 전도사님 조금 아는데 남편도 그렇고 또한 자식도 그렇고 또 그 전도사님이 이제 생활 전선에서 활동해야 살 수 있는 그런 가정이니까 여러 가지로 힘든 가정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코로나가 있기 전에 서울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그분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제가 속으로 좀 많이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 살 때는, 이 땅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고통이요, 어려움이다. 그래서 죽어서 천당에 가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사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 천당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있는 그러한 삶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맛보지 않으면 죽어도 천당을 못 갑니다. 전도서 6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6절의 말씀은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천년의 갑절은 2000년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맛보지 못하면 어디 간단 말입니까? 멸망 같습니다. 멸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이 땅에서 살 때 사는 동안에 참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믿으세요?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합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은 백성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쉽게 말하면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든 불행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새 일이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에 새 일이 나오죠. 이 새 일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가지고 이루시는 일이요. 또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단독으로 이루어지지만 우리 안에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6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은 땅에 있는 성도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일인 성도를 세우는 일, 지금도 이 일을 위해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왜 지금도 벌하지 않고 운영하시는가? 바로 성도를 세우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때가 되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세상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느낄지 그걸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십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의 성령으로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일이란 것은 짐승같이 되어버린 우리 안에 강을 내고 길을 내어서 생수를 공급하시겠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자 새 일입니다. 믿으세요? 왜 짐승이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짐승은 혼밖에 없습니다.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귀에게 장악된 모든 인간은 우리 속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이 혼적으로만 생각하고 마먹는 이런 것만 하다가 땅의 것만 찾다가 그래서 땅의 것만으로 만족하려 하다가 결국 멸망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으로 비교한 것입니다. 그러나 택한 자들에게는 이 사막과 같은 이 땅에 이 마음에 강을 내어서 생수를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요 새 일입니다. 그래서 새 일은
새 영으로 새 언약을 통해서 새 계명을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새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요 새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한 5분 정도로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하는 것은 온 인류의 죄를 왜 대속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 분명히 여러분 자신의 죄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 전가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 나의 모든 죄 이렇게 짊어지시고 이렇게 다니실 때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 우리의 옛사람, 나의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하늘 성소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어요. 영원히 우리 죄를 다 속죄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나요? 하면 임마누엘, 우리 안에 오시려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라는 것은 악한 마귀가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입니다. 그 우리 죄를 대속한 것은 이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 우리 마음대로 여전히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진단 말이 뭐냐?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 1장 13절에 말씀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다. 이 말은 그의 사랑의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여전히 흑암의 권세에 눌려 삽니다. 이 흑암이라는 것은 뭡니까? 캄캄한 이런 세상을 흑암이라 하죠. 흑암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왜 이 땅에 와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이 땅에 살 때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캄캄하다 이 말이죠. 비단 교회 다녀도 흑암의 권세에 쌓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지, 어떻게 하면 진정한 행복으로 살 수 있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예. 자,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행복을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은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는 하나님의 의요, 평강은 이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이 휘몰아치는 태풍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편안함,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모르는 그런 평강과 기쁨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단순히 그걸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마음대로 산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신다, 행복하게 살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으면 죽어도 천당 못 갑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한 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실제로 죄를 없애는 일을 합니다. 실제로 죄를 없애는 일, 실제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그런 작업을 예수님이 하신다 이 말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도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31절, 32절, 33절의 말씀을 보면,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오늘날 말하면 많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교인들이, 아니 뭘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가, 다 예수 믿으면 다 자유 얻은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죄를 짓는 자는, 죄를 범한 자는 죄의 종이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여전히 죄의 종, 그 죄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진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다 이 말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죄에서 자유롭다 합니까? 죄에서 벗어났다,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을 죄에서 자유라고 합니까? 죄에서 자유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도 죄를 다 용서한다는 것이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겁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게 죄에서 자유함입니까? 그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도 내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를 믿으면, 그래서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임마누엘, 우리 안에 오셔서 실제로 죄를 제거하는 일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지 말고 바로 들어와서 죄를 없애면 될 거 아니냐? 그게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의 법은 거룩하신 그분이 죄 있다고 하는 곳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 인류의 죄, 다시 말하면 택한 자들에게 들어오시기 위해서 대속하셨습니다.
그걸 믿으면 이제 들어오실 수가 있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데 왜 또 죄를 제거하는가? 여전히 마귀는 불법으로 활동하고 있단 말입니다.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셨으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으면 모든 사람이 죄를 안 짓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히틀러는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불법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택한 자들에게 오셔서 실제로 불법으로 활동하지 않도록 이 죄를 제거하는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행복한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죄를 제거해서 결국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누구를 위해서 살도록 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 안에 오셔서 결국 죄를 제거해서 행복하게 살면서 자신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전히 예수님을 육신으로 계실 때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강론하고 그 예수님을 강조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따라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영으로 오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 말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 그분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죄를 없애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면서 주를 위해서 살도록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을 잘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여러분 깊이 한번 되새김하면서 성령으로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살려고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러한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진리를 하기 전에 잠깐 나는 택한 자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고 진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택한 자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택한 자 맞죠? 택한 자이 오신다 그랬으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7장 3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외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그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아직은 받지 못합니다. 왜 받지 못합니까? 예수님 당시에 왜 성령을 받지 못할까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이 성령은 어떤 성령입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은 십자가에 죽으시지 아니하셨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영광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게 돼요. 예.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셔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성령은 어떤 성령입니까? 다른 보혜사.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보혜사라고만 합니다. 보혜사. 세 번인가 나오는데 보혜사. 이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 당시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었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성령 충만 받았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므온도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그런데 왜 성령이 계셔지지 않았다 했습니까? 그 성령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오순절날 오시는 그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기 때문에 다르지요. 왜 다르다고 그랬습니까? 그 보혜사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 단독 사역도 있고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보혜사 성령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누구도 계세요? 또 다른 보혜사 안에는 삼위 하나님이 다 계신다 그랬지요. 예,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뭐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성경에는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아니에요. 바로 아버지가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은 계속 뭡니까?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자신과 같게 여긴다는 의미예요. 이해갑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과 같게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만약 자식을 낳았을 때 아이고 내 새끼, 내 생명과 같이 여긴다 이 말입니다. 내 생명을 가졌다 이 말은 바로 나와 같이 여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자, 그러면 정말 내가 택한 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택한 자는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 예.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신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택하심을 받은 자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애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이라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셔야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어야 합니다. 그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면 또 잘 알고 있겠지만 다음 또 하고, 우선 피뿌림을 얻어야 합니다. 누구의 피뿌림을 얻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는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는다 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와서 그 피를 이렇게 뿌려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서 자신의 보혈을 흘렸습니까? 왜 피를 흘렸습니까? 하는 것은, 첫째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이죠.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걸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라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첫째 것이 뭐죠? 첫째 언약, 시내산 언약, 이것을 폐하고 둘째 것, 둘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이 어디서 세우는 겁니까? 모압에서. 신명기 29장 30장이죠. 모압에서 세우시는 두 번째 언약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 이것을 행하러 왔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10절에 보면 10절,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에 따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그 십자가에 지신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이 말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뜻을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린 것은, 십자가를 지신 것은 두 번째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죠. 두 번째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두 번째 언약이 바로 생명의 언약인데, 지난주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할례 언약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하신 두 번째 언약과 같다. 이렇게 지난주에 오랫동안 내가 했습니다. 두 번째 언약이 뭐죠? 신명기 30장 6절.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을 것이다. 어떻게 생명을 얻는가? 30장 12절에서 14절. 하나님의 명령을 저 하늘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가서 받아와서 그 명령을 지킬 수가 없다. 저 바다에 가서 그 명령을 받아와서도 지킬 수가 없다. 믿으십니까? 그 명령이,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우리는 지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죠. 많은 사람이 들었는데 그것을 다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예? 그 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연은 폭풍아 잠잠하라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지만 순종 안 하는 게 바로 마귀요 인간입니다. 마귀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밖에서 말해도 안 돼요. 믿으십니까? 어디 와서 말씀하셔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고요?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셔야 순종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명령이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순종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안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순종할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그게 바로 마귀 짓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했습니다.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으니까 마귀의 권능이 뭡니까? 권세와 능력.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넘어지려는가? 율법으로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라고. 우리는 마귀적인 종이 되어 이렇게 아주 비참하게 된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안에서 말씀하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세우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는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성만찬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새 언약을 세우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했습니까? 두 번째 언약을 세우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했습니까? 이 성경은 둘 다 봤죠. 그럼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느냐? 지난주에 또 했습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두 번째 언약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7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 히브리서 7장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이에요. 율법은 시내산에서 하셨고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모압 땅에서 신명기 29장 30장이 나오죠. 두 번째 언약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느니라. 요담 몇 절입니까? 8장 1절입니다. 요담 8장 1절. 자, 8장 6절의 말씀, 시간 관계상 8장 6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6절의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시작. 그러나 예수님께서 맡으신 제사장의 직분은 다른 제사장들의 일들보다 훨씬 더 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도 옛 언약보다 훨씬 좋은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약속이 뭐겠어요? 더 좋은 약속이 두 번째 언약이겠죠. 예. 그래서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 두 번째 언약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만 이루어지면 두 번째 언약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새 언약이 뭐죠? 새 언약.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8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내 법 할 때 내가 누구예요? 사람입니까? 교주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 새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지금 새 언약이거든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예. 새 언약의 그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새 언약을 맺는데 내 법한 것은 예수님의 법이에요. 법이 나오죠. 이 예수님의 법, 예수님이 사시는 법, 이 법이 우리 생각과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사시는 법, 예수님이 사시는 법,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법, 예수님이 주님이니까 주의 법이라고 합니다. 믿으세요? 이것을 바르게 알고 어떻게 우리 안에 두어서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고 있으면 바로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은 택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알고 있는 분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새김을 안 해서 아직도 머리에 남지 않는 분들이 세 사람이네요. 세 사람. 다시 하는 거니까 다음 주에 다시 하니까 부탁합니다. 되새김해서 성령으로 깨달아 여러분 마음에 심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법, 예수님의 법, 하나님의 법, 주의 법, 주의 법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주의 법이 뭔지 어떻게 새겨지는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만 택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은 사람이 바로 택하는 백성입니다.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은 사람이 바로 택한 자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택했기 때문에 이것을 듣게 되겠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의 핵심이 3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이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절 2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여기서 말하는 제자를 삼는 것은 12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참 제자가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 사람이 세례를 주니까 오늘날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세례를 주는 이유는 뭐랬습니까? 세례를 주는 이유는 요한복음 4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았어.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는데 일단 제자를 삼아서 그 제자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다 잘 받아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렵습니까? 아니 중국 영화 보면은 아주 고수 밑에 제자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자로 입문했다고 바로 이제 하산합니까? 처음에 이제 제자로 들어갔지요. 들어가서 뭡니까? 아주 뭐 힘든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다가 도중에 나와버리면, 도중에 가버리면 진짜 제자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내게 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셨죠. 처음에 이제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참 제자가 되겠다고 온 사람인데 요한복음 6장 6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피를 먹고 살을 먹을 수가 있는가 하면서 떠나가 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세례를 받았는데 다 참 제자가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은 떠나갔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모였으니까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떠나가면 안 돼요.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봅니다. 다시 돌아와서 8장 31절. 참 할 거는 많고 오늘은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10분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10분 더 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현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로 한번 눌러주세요. 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된다. 그 말씀 속에는 참 제자가 되려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려면은 32절입니다. 그래서 32절이 나온 거예요. 32절.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참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을 어디서 자유롭게 합니까? 죄에서 자유롭게 하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죄에서 자유롭게 한단 말은 죄의 배후에는 뭐가 있죠? 마귀에게서 벗어난다 하면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할렐루야. 전 좋습니다. 사모님도 한번 보고 한 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저도 눈치 보고 삽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입니다. 두 구절만 딱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의 말씀, 21절을 좀 부탁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주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야 빛으로 오나니, 빛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도 되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바로 뭡니까?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이란 것은 예수님, 다시 말하면 로고스,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이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더 쉽게 말하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 그 생명을 얻어서 그 나타나는 행실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 선한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진리를 따라가야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는 진리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시작.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여기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단 말이 뭐죠? 쉽게 말하면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단 말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거룩함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자, 신명기 30장 6절을 여러분 한번 우리 대책임 보면 마음의 할례 나오죠. 하나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한다 나오죠. 그 다음에 생명을 얻게 된다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는 뭐가 앞에 하나 더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이렇게 내놓으세요. 자,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다 이 말이 신명기 30장 6절에 뭐에 해당됩니까? 마음의 할례.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다 이 말이 신명기 3장 6절에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하지. 형제를 거짓없이 사랑하게 이르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생명을 얻는 거 아닙니까?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거듭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신명기 30장 6절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과 똑같는데 뭐뭐 하나 더 붙어 있습니까? 진리의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먼저 진리에
순종해야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 받는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안다. 할렐루야. 안다.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진리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새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하니까, 다음 시간에는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니까 조금만 일찍 오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 오늘 내가 성령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